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주 52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틀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아쉬운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아시아로 왔다면 아마 오늘날 아시아는 유럽처럼 문화와 문명과 축복의 대륙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쉽지요. 아쉽게도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게 되는 그런 기점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훗날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여 타고 가던 배 안에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연 끝에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을 근거지로 삼아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 일행은 그 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 광경을 다 바라보던 간수가 회개하고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가문 전체가 구원받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흘러서 주후 63년 오늘 본문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편에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옥중에 있는 사람답지 않게 기뻐한다, 기뻐하리라, 혹은 기뻐하라 등등 기쁨을 많이 이야기해서 일명 빌립보서를 따라합시다. 기쁨의 복음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17절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빌립보서의 매력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하고 위험한 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과 관계없는 역설적인 기쁨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파트너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조하고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헌금을 늘 해줬고 더불어 직접적인 수고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만나서 무난하게도 하는 역할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을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1990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자에 올랐던 소 엘리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탈리아 여자입니다. 근데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노벨 평화 후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을 주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 일을 하다가 폐병 걸렸습니다. 본국으로 소환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폐병 걸린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폐병 걸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 폐병 걸린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낫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농촌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가을 초수기에 탈곡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목이 잘렸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내가 나조차고 한 일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팔이 없는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팔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번에는 양로원을 만들게 돼서 전국에 버려진 노인들을 전부 모아서 아주 훌륭한 양로원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훗날 수천 명의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서 살펴주는 그녀를 사람들이 노인들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되고 결국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엘리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떤 일로 나의 일에 참여했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가 나를 위해 바빴고, 나 때문에 바빴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득 덜커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은 너무도 이 아침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늘 즐겨 부르던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 불러보고 싶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좋은 생각으로 감사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보면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심장을 표현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을 의미했고,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상식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피가 온몸에 돌 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하는 순환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가슴 아래에 있습니다. 보통 어른 주먹만 하면서 무게는 250g에서 큰 사람은 350g입니다. 1분이 몇 초지요? 60초. 이 심장이 60번에서 80번을 뛰니까 1초보다 빠르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8만 번에서 12만 번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70평생을 산다면 놀라셔야 됩니다. 25억 번. 25억 번을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루에 6,000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70평생을 다 모아보게 되면 에베레스트 산을 들어올릴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이 심장의 파워입니다. 더 놀라셔야 됩니다. 하루에 8,000리터의 혈액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10만 킬로예요. 그 10만 킬로의 혈액을 계속 공급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 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그렇게 뛰면서도 단 한 번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막 할 때는 빠르게 뜁니다. 잠잘 때는 천천히 뜁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쉴 수 없는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12만 번을 뛰고 평생 25억 번을 뛰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는 마음, 쉬지 않는 심장.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헬라어 단어로 스플랑크 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심장, 간, 허파 같은 장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장기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심장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바로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심장에 있나요? 사실 마음은 여기 뇌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우 마음 아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심장에 손을 대면서 마음이 아파, 마음이 좋아라고 하지요. 사실 여기에 심장에 마음이 없음에도 우리는 이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겸손.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고 뒤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겸손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교육자회를 참석했는데 저보다 한 6살 많은 선배님, 이제 60을 곧 바라보는 선배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열정이 있을 때는 신발이 2달에 하나씩 한 컬씩 따를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으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나도 그런데 나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고 처음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런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아니 직분 받던 그날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각오와 그 열심과 그 믿음이 처음 마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초심으로, 처음으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라.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울의 좋은 생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며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선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고 영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을 반사한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비춘다,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거울에 비춰진 빛이 반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처럼
영광 돌린다는 말,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영광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6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비추어져서 스데반의 얼굴에 빛나니까 환하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에게 비치는 것을 그 주인, 세상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에게 비추어지자 빛이 반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고 약 올르니까 옷을 반쯤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요. 그런데 그 남편 보디발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보디발은 바로왕의 친위대장, 즉 바로왕,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에요. 그 정도 권세면 날아가는 새에게 야 떨어져 그러면 뚝 떨어져, 새가. 그런데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을 당장에 죽여야 돼요. 사실은 당장에 죽여야 돼. 근데 죽이지 않고 슬쩍 빼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요. 근데 감옥에 가두는데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만 수용하는 좀 좋은 감옥에 감추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래요. 왜 바로 안 죽였을까? 우리 같으면 벌써 요절냈겠지. 근데 요셉을 바로 안 죽이고 크게 벌 내리지도 않고 슬쩍 빼돌려 사실은.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꾸민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보! 저놈을 말이야. 저놈이 나한테 그랬던 놈을 어떻게 안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것도 좋은 감옥에. 막 남편에게 막 앙칼지게 대들어요. 성경에 안 나와. 근데 그때 보디발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 깃방울을 쫙 때렸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유혹했지. 문을 쾅 닫고 나갔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요셉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걸 보기 때문에 요셉을 절대적으로 자기 아내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살 때 이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반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